참여합니다. 네. 새해에 부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박영태님이 요청하셨듯이 이 결정 연구는 12개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다니엘서를 다루고 있고 7번부터 12번까지는 스가랴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행전 72대를 잘 말해주고 있고요.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그 회복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마찬가지로 바벨론 유수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때부터 그분의 갈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불타게 원합니다. 이 결정연구 개요 7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맨 마지막 12번을 보면 또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회복 안에 있는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건축이 바로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바로 이 중심 노선입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이 중심 노선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의미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중심 노선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표는 뭐냐? 건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수행하는 것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좀 불사르게 원하고 올 한 해 동안 이 단어가 건축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온 존재를 다시 한번 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건축이라 할 때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이게 매혹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에서의 이 하나님의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7 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에서는 8가지 이상과 4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상과 계시가 뭐냐면 3장과 4장에 있는 이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7 눈을 통해서 그분의 옮겨 보어짐과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 가운데 옮겨 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와 연합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심 노선을 우리 가지 않는다면 주의 회복이 이 중심 노선을 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해방하는 모든 메시지를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 계시에서 우리가 건축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른 기독교 단체를 일으키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 없다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메시지 7번부터 12번까지의 그 개요를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메시지 8번을 집중적으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메시지 7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시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거든요. 이 건축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건축되는 그 건축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요소도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은 이 건축의 방해물이고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건축의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스가랴서에는요 특별히 8가지 방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세세하게 보면 약 20가지의 방면에 이 그리스도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방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가 해방한 그 계시와 이상은 요한 계시록에서도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7눈, 그 다음에 금등잔대,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에바의 이상 이런 것은 요한 계시록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 해방된 그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어떤 계시가 이상이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가 가진 그 이상은 요한이 해방했던 그 이상과 많은 방면에서 일치한다. 스가랴는 바로 7눈, 돌 위에 계신, 돌 위에 7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똑같습니다. 요한 계시록 5장에 그 7눈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7명이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금등잔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에 또 금등잔대가 나옵니다. 스가랴 5장에 보게 되면 에바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 이 에바에 대한 이상은 요한 계시록에 또 17장, 18장, 19장에 또 나옵니다. 그 에바는 그 세상의 그 악함을, 상업의 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이 두 직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보좌의 통치가 있고 또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스가랴서가 구약 성경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톤이 높아졌는데요. 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다니엘은 맞습니다. 정다니엘, 김다니엘도 맞는데 이 스가랴 이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태어난 사람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으면 손다니엘, 박다니엘, 이다니엘, 저다니엘 해서 아니 다니엘도 물론 스가랴, 저스가랴 이 스가랴 이름을 붙이는 자들이 많이 낳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스가랴 이름을 우리가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이름이 영어로는 제크라인데요. 좀 짧게 제이크라고 할 수 있고 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손잭 그런 스가랴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8번을 보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7눈을 가진 우리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9번은요 금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금등잔대라는 그 단어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미노라라는 여기 형제 중에 미노루 첸 형제님 계시는데 미노루하고 미노라가 좀 비슷합니다. 형제님 미노루 첸 형제님이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 기억할 때마다 이 금등잔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이 금등잔대의 그 형태와 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한 달란트를 쳐서 살그나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는 좀 더 전진된 이 금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금등잔대가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금등잔대 그 위에 그름 기릇이 있어요. 그름 기릇이 있고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에 가지가 있고 그 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금 기름이 이 등잔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금 기름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좀 물 한 잔 따주죠. 그래서 이 그릇 안에 이 금 기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금 기름을 통해서 7가지 가지가 이 등잔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전진된 이런 계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참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이 계시는 뭐냐면 출애굽기보다 전진된 것인데요. 이것은 그 영의 목사판인 금등잔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금등잔대를 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교회는 바로 그 영입니다. 아멘. 그 영이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영이 많으면 교회가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1장에 보게 되면 금능전대에 대한 계시가 궁극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성경의 이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금능전대에 대한 계시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고 궁극적인 계시는 바로 이 금등잔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금등잔대. 아멘. 바로 이러한 금등잔대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금기름을 가진 신선한 아들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신선한 아들들이 감람나무인 그 아들들이 부산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교회는 기름이 충만한 활활 타오르는 금등잔대가 될 뿐만 아니라 부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람나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을 내는 신선한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금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액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액체인 금을 가진 그런 감람나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성한 금 기름을 주유하는 그런 신성한 주유소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지면 성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기름이 나와서 할렐루야. 이 교회를 치료하고 교회를 공급하고 금등잔대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메시지 10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영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스가랴에서 밝혀진 그리스도의 방면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가랴서 10장 1절에 우리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라 이르시되. 스가랴서의 이러한 8가지 이상과 계시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회복의 특징은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와 다른 점은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회복원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 한 것이 뭐냐?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을 훈련할 때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영을 훈련하고 그러냐면 영을 훈련할 때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그분의 놀라운 그 기름을 통해서 그분의 갈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12번에 보게 되면 이 상업의 악과 사악함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상업이 악하냐, 이 사악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스가랴 5장 7절 8절을 보면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 그 8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악이라고 했어요. 악. 그래서 이 에바는 마른 곡식을 재는 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는 형제한테, 나이 젊은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말에 대해서 아느냐? 물론 그 곡식 재는 말에 대해서 아느냐? 신세대라 말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에바가 그런 말 같은 곡식을 재는 그런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가 이 상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5장이 나중에 이제 결정 연구를 추가하시면 알겠지만 이 성경 구절이 이 상업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업은 특별한 상업인데 어떤 상업이냐면 이 돈을 놓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이게 500원짜리라고 했어요. 500원. 근데 어느 시일이 지나서 이게 5만원짜리 됐습니다. 5만원짜리 됐을 때 파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나 수고 없이 자기 어떤 기능 이런 걸 발휘하지 않고 그냥 돈을 놓고 돈을 버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이네요. 사탄이 두로 왕이나 이 바벨론 그 왕으로부터 예표되었는데 이 두로 왕이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역. 그래서 이 상업의 그런 본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그 에바 하는 그 방식으로 이 상업하는 방식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본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성된 이 바벨론으로 조성된 그 조성을 이 말에다가 이 에바에다 다 담아가지고 납덩어리 해갖고 바벨론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러한 에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 12번에는 이 두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상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바로 이 돌 위에 7 눈입니다. 이건 3장 9절과 4장 10절에 나와있습니다. 3장 9절에는 돌 위에 7 눈이 나오고요. 4장 10절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7 눈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의 7 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 눈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불빛이 많은 이 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라고 봅시다. 돌. 이게 돌입니다. 이 감대상이 돌입니다. 돌 위에 7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 눈밖에 없고 이렇게 7 눈이 있으면 7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여호와의 7 눈은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두렵지 않냐면 이 눈이 어린 양의 7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데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자아를 염려하거나 동정하거나 또 자아를 성취하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그 7 눈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을 나의 속죄제로 취합니다. 당신을 나의 속건제로 취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가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돌의 7 눈이 있습니다. 이 돌의 7 눈은 뭐냐면 우리를 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돌의 7 눈은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의 어떠함입니다. 그분은 돌이십니다. 그분의 그 돌을 우리 가운데 옮겨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7 눈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 눈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고 어린 양의 7 눈은 구속을 수행하고 돌의 7 눈은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눈을 두려워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정말 바라봅니다. 이 눈의 옮겨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고파집니다. 돌화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옮겨보심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의 벽옥이 되는데 이 벽옥의 일부분이 됩니다. 벽옥은 초록색입니다. 아까 박광물인께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초록색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제 얼굴은 지금 교통한다고 얼굴이 빨갛죠. 그러나 앞으로 제 장래는 뭐냐면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돌의 7 눈을 바라보는 말이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벽옥입니다. 그래서 이 돌의 7 눈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201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7 눈, 어린 양의 7 눈, 돌의 7 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살피고 감찰하시고 주입하시고 그분 자신의 그 모든 어떠함을 옮겨보시고 말입니다. 옛사람은 다 청산되고 새롭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2013년에는 정말 성장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 돌이 더 증가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여복의 성공이 더 증가되기 원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금정산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여 올해도 저에게도 올해 허락한 그 성장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생활 10년, 20년도 우리가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멈춰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필사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께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눈 언제